감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는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요 너무나 귀합니다.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때 찬송하고요, 설교 듣는 시간에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선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 야곱, 다윗,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있지만 그 많은 가정에서요 그래도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의 가정, 정말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우리 한번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고넬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좀 살펴보니까 그 사람은 가이사랴 이달리아의 부대, 그는 여러분 이 로마인이었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의 직업은 군인이었고 오늘 보니까 백부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전과 그 좀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이 고넬료는 귀족 출신의 그러한 군인이었다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이방인이었지만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군인으로서,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을 이방인이었지만 잘 믿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종합해 볼 수 있는데 종합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는 참 균형 잡힌 그러한 사람이었다. 균형 잡힌 사람. 여러분, 사람이 인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적인 면과 정적인 면과 의적인 면이 잘 조화가 되야 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머리로 잘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머리만 좋다고 여러분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또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눈물을 흘릴 때는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여러분 정말 웃어야 될 때는 웃을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병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자들은 정말 슬프고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될 그 자리에 아무런 감각을 못 느끼는 거, 웃어야 될 게 아무런 감각을 못 느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는데 저게 무슨 슬픈 일이야 라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이건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꼈으면 행동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만 생각을 하지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은 많이 느끼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전한 인격자는 이 지정이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 온전한 인격자인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혜와 지식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저희들은 이 지적인 그러한 능력,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지적인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힘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지적인 노력도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도 우리는 갖추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실력, 영적인 힘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들은 세상을 정복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를 듣는 우리 주사랑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영역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력을 갖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그런 생각을 잘하여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는 정말 울 때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웃을 때 웃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아파할 때 그 사람을 가서 다가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균형 잡힌 그러한 성도, 바로 오늘 고넬료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에 한 절이지만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 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는 그는 경건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사람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도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라틴어의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개혁주의 성경을 정말 중심으로 바른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개혁주의 사상인데, 개혁주의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코람데오입니다. 이 칼빈주의자 중에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도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행동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때 가장 싫어했던 인물 중에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 앞에서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금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헌금을 하고 사람들이 볼 때만 뭔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원론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그러한 폭군이 되고, 또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많이 주는,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어느 장소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넬료처럼
경건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혼자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그는 힘썼던 사람이고 온 가족을 다 구원시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한평생 기도의 제목이, 그리고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숙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가, 내 친지들이, 내 형제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으면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가족에 전염되고 복음화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내 삶 속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고 전염되어 나가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조금 이따 기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기도를 하다가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이 설교를 들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는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친지들을 다 불러서 그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친지들 그냥 모셨을 때, 여러분 집에 왔을 때 그냥 집에 보냈겠습니까? 뭔가 음식을 준비하고 또 초청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친지들이 다 집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인격적으로 형제들과 우애하며 잘 살았던, 잘 지냈던 사람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한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많은 친지들을 초청을 하고 같이 정말 사랑의 우애를 하고, 가면 갈수록 여러분 형제와 친척들, 친지들 사이에도 여러분 금이 많이 가고 서로 그냥 얼굴만 그냥 아는 사이로 전혀 교제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많은 친지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함께 친하게 지내며 그들에게 도움을 주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 모든 친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인과 기도라고 하는 그런 말은 온 가족이 다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절대로 여러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과 나의 친지들과 나의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냥 다 각자의 인생이 있겠지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여주십니다. 조지 물러는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살아생전에 4명이 다 돌아왔습니다. 조지 물러가 20년, 30년, 40년 기도해도 40년 동안 기도하니까 한 사람이 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지 밀러가 죽는 그 장례식장을 보면서 그 믿지 않았던 친구 한 사람도 결국은 돌아왔다라는
그 조지물루의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조지물루,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 믿지 않는 친구가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 남편이 불가능한 것 같고, 자녀들이 불가능한 것 같고, 친지들이 불가능한 것 같아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때 전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여러분 고넬료는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모든 친지들이 다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또 그는 많이 구제한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구제해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들에게 내 손을 펼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도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자들을 돌본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셨던 이 사역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했으므로 그들을 참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었던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 여러분들이 보시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저기 어린아이들 5명, 외국의 아이도 있고요. 저희는 저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호프킹 아이들도 돕고 있고, 또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작지만 그래도 힘써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문과 구제원금을 통하여서 그리고 1년에 한 번 했던 그 바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을 돕는 거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사랑교회 큰 비전 중에 하나가 나중에 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항상 가난한 자와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가 늘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들의 영혼을 우선 구원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직장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에게 물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야베스가 받았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저의 손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한몫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내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커지면